예수님은 30년 동안 그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시지만 비슷하게 사시면서 생활하시고 나머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일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 사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단체와 어떤 교회 이름을 내려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원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 선교지에 귀한 병원을 세워줬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치료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병원을 지어준 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병원을 지어주고 거기에 온갖 MRI, CT 좋은 기기들을 갖다 놨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귀한 일을 했다고, 좋은 일을 했다고 기뻐했죠.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다른 분들도 정말 교회가 좋은 일을 했다고 교회를 칭송을 하고 교회에 좋은 인상을 심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어진 병원에 가보니까 그 병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최신식의 기계를 갖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의미하게 돌아갔던 겁니다. 어쩌면 진정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약간은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본에서 어느 기업가가 국경 없는 의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가 없는 지역에 전기를 어떻게 보급해 줄까 고민하다가 전기 자전거를 수십 대나 수백 대 제공했답니다. 저도 이제 전기 자전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열심히 돌리면은 선풍기 돌릴 수 있고요. 열심히 돌리면은 믹서기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사과를 놓고 계속 이제 바퀴를 전기 자전거를 돌리면은 그 자전거에서 전기가 발생이 되겠죠. 발생이 돼가지고 이제 그 믹서기를 돌려서 사과가 갈아집니다. 저는 거기까지 해봤습니다. 힘이 더 좋은 사람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 거죠. 그래서 전기를 순간순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쓰라고 줬는데 주고 나서 나중에 가보니까 그 자전거가 전기를 만드는 자전거가 아무 쓸모없이 그냥 막 뒷물들하는 겁니다. 그 일을 알아보니까 그 지역에는 전기도 없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없답니다. 너무나 못 먹고 너무나 힘드니까. 근데 그런 데 가서 줬으니까 이제 이게 약간 핀트를 잘못 맞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다른 거로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적정 기술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걸지라도 어떤 선교지에 가거나 어려운 지역에 가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떠나서 정말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자. 이런 운동들을 계속 하게 됐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학교를 짓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병원을 짓지도 않으셨고 거기에 좋은 기계를 놔두기 위해서 노력하시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좋은 것, 좋은 의술이나 좋은 기술이나 좋은 지식을 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제자 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는 거 그 한 가지 일이었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말씀드렸듯이 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변화돼서 제자가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셨다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포인트를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 맞추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죠. 드라마의 중요한 게 뭡니까? 드라마의 시나리오죠. 그 주인공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끝맺히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일부의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그 내용을 또 보지만 내용 못지않게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저 여배우의 헤어스타일은 어떨까? 여배우가 쓰는 화장품은 뭘까? 어떤 옷을 입었을까? 흔히 PPL이라고 하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소파는 어떤 것이고 냉장고는 어떤 것이고 거기에 또 그 광고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드라마의 중요한 거는 드라마의 내용인데 드라마 내용보다도 다른 것을 더 유심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그와 같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삶이
과연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주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땅 얘기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부동산입니다. 교회는 교회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행동을 해야 되겠죠. 여기 오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하고 뭐 예를 들면 주식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할 때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 절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얘기하고 아니면 어떤 다른 얘기하고 뭐 누구 어떤 얘기하고 비판적인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와서 그것도 일주일에 새벽 예배 안 오고 금요 기도회 안 오고 수요일 못 오고 그러면은 주일날만 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한 30분, 그것도 제가 한 20-30분 설교하는데, 이 20-30분 설교할 때 여기 와서도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못 만납니다. 어떻게 여기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있다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아니 교회에서도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 이야기하지 않는데 직장 가서 예수님 이야기합니까? 사업장 가서 예수님 이야기합니까? 누구 만나서 복음 전합니까? 웃기는 얘기죠. 교회에 오게 되면 예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시설을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아름다운 꽃도 있고 이번 주도 크리스마스 장식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 있지만 이거는 보조인 거예요.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거나 여기에 너무나 정신을 빼앗기면은 예수님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은 제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교회 질 수도 있고 성전도 크게 질 수도 있고 많은 학교를 질 수도 있고 많은 건물 정말 많은 것 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지 않으시고 제자 만드는 것에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을 삼으셨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제자를 삼으시는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그 제자를 삼으셨던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삶에서 주님이 여러분 삶의 초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초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어떤 말로 인해서, 내가 하는 어떤 제스처로 인해서 나도 예수님 못 만나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 못 만나게 된다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이번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아마 어부들이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은 한 동네에 살아서 함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시고, 안드레는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케이스죠. 베드로는 그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형제가 전도한 거죠. 그럼 빌립은 누가 전도했을까? 빌립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얘기해서 제자를 삼았는데, 아마 아무 말 없이 그냥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빌립이 바로 따른 거 보니까 그 사전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이 한 동네 사람이라고 44절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아마 빌립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가 같은 동네 사는데 어부인데 빌립이 있는데 정말 착하고 정말 순진한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좀 예수님을 만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계속 했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났을 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냐면, 이것이 만약에 우리 추측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빌립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우리도 누군가를 예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 한다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빌립을 얘기했겠죠. 그럼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빌립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딸과 내 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 부모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는 이런 사람입니다. 물론 베드로, 안드레가 빌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아버지는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때로는 죄를 짓기도 했지만은 그런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좀, 예수님 좀 만나주셔서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좀 주님 제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리포팅하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만나주시면 그 사람은 베드로처럼 되고 안드레처럼 되고 빌립처럼 돼서 어떤 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어떤 일 합니까? 죽게 돼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게 돼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게 돼 있다 한다는 것이죠. 이 죽는다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그런 죽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제가 젊었을 때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았어요. 제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이 너무나 좁아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았어요. 어린이들을 변화시키고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고 많은 걸 변화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목 쉬어가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주시는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제가 변화시키겠습니다. 말은 놀라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뿌듯한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에서 보니까 제 스스로 이런 음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나 변화시켜라. 내 삶이나 변화시켜라. 너나 좀 화내지 말고, 너나 좀 우락부락 하지 말고, 너나 누가 자존심 상한 얘기하면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냥 막 화내거라. 너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너라도 변화시켜라. 너라도. 너만이라도. 너 변화시키면 그때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일 해보겠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인과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인지 여러분 제자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인은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주일 예배로든 수요 예배로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인인 거죠. 말 그대로 교인. 제자는 뭐냐? 그게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달라고 하면 다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다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바로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었던 것이죠.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안드레와 베드로의 기도로 그 끊임없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빌립이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안절부절해지고 그냥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막 두근두근해가지고 첫사랑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뜨거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니까 뜨거워서 베드로 전도했죠.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서 빌립을 얘기했겠죠. 빌립이 제자가 됐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안 거 아니에요. 이해한 거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안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빌립은 또 누굴 전도했어요? 나다나엘을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주님을 만나기를 그리워하며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이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러니까는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여러 선지자, 중요 말하면은 구약에는 12소 선지자가 있고 4명의 대선지자가 있는데 이런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지금 우리가 만났다.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보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나다나엘이 굉장한 성경 지식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메시아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모세 오경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이 얘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을 잘 알았지만 영적인 능력이 눈이 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올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군인들이 주둔하는 그 주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악한 것이 있었고 사기도 있었고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정신도 없었고 경건한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건치 않은 동네에서, 그렇게 죄악이 있는 그런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어떻게 좋은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를 평가했던 거죠. 그러자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와서 봐라.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와서 봐라. 네가 그토록 그렇게 연구하고 열심히 네가 기도했는데 그 율법에 나왔던 그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분 누군지 내가 궁금해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왔는데 이제 그럼 내 눈으로 와서 한번 직접 봐라. 보고 결정해라. 빌립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전대 방법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대 방법 많이 있겠지만은 4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째, 대중전도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신약에서 인물을 찾는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또 5,000명이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하죠. 그렇게 대중전도, 세례 요한, 베드로도 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상에서 어떤 우리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존 락스, 그다음에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 드와이트 무디, 그다음에 빌리 그레엄,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많죠. 이게 대중전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전도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전도가 있습니다. 개인전도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1:1 훈련도 하고 제자훈련도 해서 열심히 성경 연구해서 다른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죠? 또 성경도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서 그렇게 개인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수고하고 준비하는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접촉 정도라는 걸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가가지고 막 성경을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죠. 저희도 현수마이스를 붙었는데 12월 24일 날 저녁 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음악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즈 피아니스트도 오고요, 또 기타리스트도 오고, 또 가수도 2분이 오게 됩니다. 이것을 새생명 전축제와 연합회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변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가족 또는 친구들, 친척들, 우르게 오고 싶었는데 이런 오지 못한 분들, 많은 분들을 그날 초대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접촉 전도. 그러니까는 예수를 만나게 하고 성령님을 경험해 보게 하는, 그 앞에 강사들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접촉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 전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어,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먹을 거 많이 줘. 야, 무슨 먹을 거 준다고 교회가?
뭐 교회 건물 준다고 교회가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성경 짧다가 다음 주에 우리 설교가 이제 요한복음 2장인데 거기 이제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 변한 기적이 나오죠. 그 성경 딱 보면서 어떻게 물이 포도주를 변할 수 있지? 놀라운 하나님이네, 놀라운 예수님이네 그러면서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그냥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말씀 전도.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죠. 이 말씀 전도를 가장 많이 했던 대표적인 전설적인 기관이 바로 기드온 협회입니다. 조그만 성경책을 가지고 군인들에게 다 전도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주죠. 여러분 미국 쪽에 가서 호텔을 가게 되면 저는 몇 번 경험을 했는데 호텔에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 중에서 많은 부분이 기드온에서 준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성경을 보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 전도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는 성경책 사서 주고 말씀 성경책 사서 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전도가 있습니다. 아마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방법은 글쎄 마지막 말씀 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많은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네가 기도했던 것, 네가 연구했던 것, 네가 만나고 싶었던 그분이 여기 있으니까 직접 네가 보고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45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얘기합니다. 47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거짓말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신실한 것을 봤어요. 겉으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때로는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속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은혜가 있었던,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겉모습은 냉소적이고 겉모습은 뭐 잘 못할 것 같고 능력도 없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예수를 만나면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이 변해져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변화의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그런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초창기 네 제자를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너희의 현재 모습을 안 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안 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막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막 이것 하기 위해서 저것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런데도 열매도 없고 부족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지금의 모습은 그렇지만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도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겠어? 내가 교회에서 어떤 힘이 되겠어?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약한데 뭔 걸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한다는 거예요. 그 힘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너 나한테 와라. 나만 만나라. 나만 만나고 나에게 모든 건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내 삶을 변화시켜 주겠다. 네가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너는 세상의 인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 존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희가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의 삶은 내가 인도하겠다.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가겠다. 너희가 지금까지 삶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잊어라. 나와 만나고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너는 놀라운 사람이 될 거다. 너 삶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될 것이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빌리처럼 나다나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걸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가겠다. 예수님은 그런 겁니다. 그런 강한 강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 지금 여러분의 처지를 결코 후회하거나 결코 낮게 여기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한 방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다나엘의 그런 속마음을 보신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좀 더 좋은 말 하고 싶은데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아이들 상담하고 이럴 때 좀 좋은 말 많이 해주면 좋은데 뭐 제가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똑같은 말, 좋은 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아이들에게는 컨디션이 좋을 때 해주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뭐 학폭위원회도 있고 뭐 선도위원회도 있고 위원장이 한 10개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회의만 하는 게. 근데 결정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야 되잖아요. 학생 예를 들면은 너는 일주일 봉사, 너는 이틀 등교 정지, 이런 정지를 내린다고요. 그럼 마지막에 좀 기도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어떨 땐 기도해주고 어떨 땐 또 기도 못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후회를 하죠. 회의 끝나고 나서 왜 내가 기도 안 해주고 끝냈지?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자책하는 거죠.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교감이 맞나? 자책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학생은 어쩌면 나에게 기도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고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까 머리를 숙이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받는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평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못한 것을 보면서 많이 자책하고 어렵고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갖고 그러기도 하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 것을 그냥 인정하고 나가서 하나님, 저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에이, 나는 원래 그래. 에이, 저 사람 원래 그래. 뭘 기대하겠어? 나다나엘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저 사람 저렇지.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지. 이걸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오늘부터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늘부터 뛰어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8절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정말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너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큰 나무 밑에서 성경책을, 율법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읽고 모세오경, 주로 모세오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율법을 읽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큰 나무 밑에서 성경을 읽는 거, 율법을 읽는다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구약에 써 있었는데 모세 율법에서 얘기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 그 메시아가 누굴지,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약간 퉁명스럽게 얘기했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기대를, 네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거,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여기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행동하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여기 나오죠. 비도 오고 그러는데 여기 왜 나왔겠어요? 내가 좀 뭐 그냥 말도 함부로 하기도 하고 행동이 엉망이기도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냥 별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지도 못하고 그냥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런 모습이지만은 그나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까 이곳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지은 거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실수한 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기친 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인한 거 보지 않습니다. 그 많은 거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거짓이 없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작은 마음 있는 거,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단을 보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있는지 한번 쭉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9절을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아직은 주님이라고 얘기하죠.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은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를 알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그는 즉시 알아차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직접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제자가 됐는지, 사도가 됐는지, 아니면 교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 만난 것을 끝까지 붙잡고 더 깊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것을 보고서 너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일 거다. 너는 이것보다 더 큰 일, 놀라운 일을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꿈을 꿔서 천사가 그 사자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천사가 그 하늘나라와 땅과 연결된 곳을 사자를 통해서 움직였던 것이죠. 아마 이 내용을 나다나엘이 알고 있었겠죠. 왜 몰랐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그런 사람인데 다 알았겠죠. 야곱은 꿈을 통해서 천사가 사자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지만 너는 이제 꿈이 아니라 진짜를 봤다는 거예요. 진짜를. 하늘나라와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다리, 즉 하늘나라와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 사다리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야곱은 꿈으로 봤지만은, 사다리를 봤지만은 너는 진짜 봤다, 직접 봤다. 이제 그 꿈이 아니라 이제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을 볼 것이다. 내가 지금 놀란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다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꿈으로 봤고 희미하게 봤지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삶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이 땅에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제자 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때로는 대중전도로, 때로는 개인전도로, 때로는 접촉전도로, 때로는 말씀전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란 확신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후로 계속 이런 삶 살게 해주시옵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런 삶을 전하며 사는 귀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